불시잡변 시리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불시잡변은 그 고려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쓴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서적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윤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도전은 어떤 인물인지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참 그림 참 멋있게 잘 그렸죠. 이거 아마 요새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이 그림은 옛날 스타일은 아닌데, 여간에 그 당시에 고려 말의 상황은, 당시에 귀족과 이 사원, 절이 토지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거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느끼고 이걸 많이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을 꿈꾸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큰 일을 한번 해볼까 하다 꿈꾸다가 이성계라는 이 사람이 딱 찾아간 거예요. 어느 날 찾아가서,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아니 이 당신 같은 이 정도 군대가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이성계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그게,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이제 명나라에서 고려에게 이제 요동 땅에 대한, 이 요동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거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고려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 말 안 되겠는데 하고서 요동을 우리가 정벌 해야겠다 하고서 그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이성계가 고려 말에 이제 굉장히 강한 모신이었는데, 근데 그 이성계가 이미 역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전이, 물론 이 정도전이 코치를 했겠죠. 이 정도전이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니까, 위화도에서 이제 요동 땅을 치러 가다가 위화도에서 우린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다. 여름이라서 병도 생기고 진흙길이고 막 이래서 진군이 안 되니까 돌아가겠다, 회군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다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땐 이 회군하겠다는 이런 명을, 이걸 했던 것 자체가 이미 그 돌아가는 길에 그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내가 군대를 지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회군한다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수도에 돌아가 놓고 그 군대로 그냥 곧장 쿠데타를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회군을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수도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고려를 먹게 되죠. 이제 이성계가.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정치적 입장은, 스스로를 이제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를 도운 장량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말을 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성계를 찾아서 이용한 거지 이성계가 날 이용한 게 아니다. 즉 자기가 나라를 이런 세울 어떤 큰 그림을 다 그렸고, 이성계를 이렇게 내가 어떤 일종의 이제 이성계를 내가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냥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성계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항고조나 이런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잡아 죽였을 텐데, 안 그런 걸 봐서 이성계가 그래도, 물론 그 집 요동 땅 치러 가라고 그랬는데 돌아왔다는 건, 사실 이거 그 당시에 그 막 나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막 이런, 명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돌아왔다는 건 뭐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걸인 건 호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재상 중심의 왕이라는 거는 그 핏줄 따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상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방원한테 죽죠. 그리고 제일 항상 그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토지, 경제적인 거예요. 토지, 그리고 여기서 토지개혁.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항상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생산 기반이 다 토지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을 하는데 사원과 귀족 두 가지를 이제 비판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쓴 건데, 저를 불시잡변은 내용은 그 19개의 절로 나눠져 있어요. 19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불시라는 게, 시라는 게 성을 할 때 이게 좀 낮춰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잡변이라는 잡. 그러니까 불교를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불시잡변. 그래서 우선 윤회, 인과, 심성, 이런 여러 가지 열 몇 개가, 이게 여기까지 15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개고, 그 다음에 역사적 폐해 예를 이걸 한 개 4개 해서 19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불교를 비판합니다. 15가지, 셋넷, 이 15가지의 불교의 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이런 폐해가 있었다는 4가지 비판, 이렇게 해서 불시잡변의 내용을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첫 번째인 윤회에 대한 비판, 이거에 대해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우선 윤회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정도전은 우선 불교 이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게 알고 있지 않았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교에서는 영혼이 죽지 않아서 그게 계속 윤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선 무아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불교의 이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제일 그 불시잡변, 그 윤회에 대한 비판 중에 그 핵심이 되는 건 요거 같아요. 세상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윤회를 한다면 세상의 중생 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 초목의 수도 일정치가 않고, 어떤 해에는 뭐 메뚜리가 막 늘어났다가 줄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중생 수가 일정해야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는 사실 중생의 수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의,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선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우선 깨달음을 얻는 만큼 중생 수가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생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없다, 이런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중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런 거는 그냥 얘기를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셨냐면, 부처님이 내가 과거생, 그러니까 우주의 처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과거생을 아무리 92겁까지 돌아봤는데도 아직까지 우주의 시작은 보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부처님의 육신통인이라는 게 여기에 개념 내용이 나오는데, 육신통 6가지의 신통력을 얘기하죠. 근데 과거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부처님이 이런 육신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무한한 능력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떤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92겁까지 본다. 나는 과거 92겁까지. 92겁. 겁이라는 거는 그 한 번 우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생각하면 이제 빅뱅 한 번 한지 주기가 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92겁까지 내가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돌아가도 우주의 처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도 내 과거생에, 그러니까 92겁 전에도 내 과거생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을 건데 내가 보질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지, 그거는 이런 것 외에도 또 불경에는 또 이제 중생의 수가, 불교는 원래 그 우주의 스케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생의 그 수가 꼭 일정해야 된다. 특히 이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기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기를 여러 하늘이 있잖아요. 뭐 도리천,
뭐 야마천, 도리천, 무슨 범천, 이거 우리가 사는 곳을 연부제라고 하죠. 연부제. 이렇게 여러 중생이 사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생의 수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겁이 끝날 때쯤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런 연부제 땅도 없어지고 이런 야마천 땅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부제가 없어진데 연부제 중생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연부제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부제 지구만 보면서 중생의 수가 왜 변한다, 그 변하기 때문에 뭐 윤회를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세상까지 윤회가 이렇게 큰 스케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상과 연부제, 지옥 이런 데까지 다 합치면서 이 큰 스케일로 윤회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세상만 보고서 일정하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그리고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전은 이제 당대 유력 이론인, 당대는 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기론, 이런 성리학이 유력 이론인데 기로서 세상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이기론이 굉장히 도덕적인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잘 들여보면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얘기예요. 이 이기론이 상당히 유물론적인 얘기고, 일종의 기라는 것도 이게 약간, 이게 유물론이나 일종의 기체적인 걸 단지 기라는 거는 일종의 기체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유물론은 약간 고체적인 이미지가 있고, 고체적인 게 세계의 기본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기론은 약간 기체적인 것이 세계의 기본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일 뿐, 거의 유물론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이기론도. 근데 이 혼백이, 그 당대에는 혼백이 사람이라는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으면 어차피 몸에 있는 뭐 이런 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혼백은 하늘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무슨 윤회가 있냐. 그러니까 당대의 이론을 비판한 거죠. 요새 와서는 이게, 그러니까 요새 와서 불교의 윤회를 비판하려면 요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겠죠. 그렇죠? 요새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혼백에 대해서는 요새게 요걸 갖고는 약간 비판을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혼백으로 비판하는 거 요새 와서는 거의 그 설득력을 잃었고, 중생의 수로 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가 이렇게 이런 세계 저런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옮겨날 수 있다. 그리고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윤회에 대한 비판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이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게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이게 제일 많은 내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그 윤회 정도전은 요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윤회에 대한 생각은 이거예요. 아니,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너희들은 불교는 무아라고 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윤회를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건 과거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나, 다음 생으로 넘어가나 하는 거는 오늘의 나와 이렇게 내일의 나가 연기하듯이 전생의 나와 후생의 나가 연기한다, 이런 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들 자체들도 이걸 악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내요. 열애장 사상, 아래야식, 요식학 쪽에서 이제, 즉 윤회하는 우리의 어떤 의식의 종자를 담는 어떤 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있다, 나는 없는데 뭐 이런 다른 열애장 아래야식이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그 과거의 업보를 다 저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윤회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불교 이론이긴 하지만 원래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좀 멀어진 이론이죠. 그렇죠? 유식학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그 논서들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약간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불교에서 설명하는 그건 불교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촛불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촛불이 있는데 다른 촛불로 이제 이게 불이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윤회도 되는 거다. 꼭 뭐가 있어서 그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 붙이듯이 윤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주술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어와 수어의 관계로 사고라는 게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주술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한다, 무엇이 뭐렇게 된다, 내가 절로 간다, 혹은 뭐가 윤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언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이해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무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건 어렵다. 무아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무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당연한 거다. 오온의 연기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윤회도 우리의 이제 내 경험과 다음의 어떤 경험이, 다음 생의 경험이 연기를 하는 거로 그냥 설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